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머니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하였고, 또한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순교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교회는 권력을 갖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권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권력은 섬기는 데서 나와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뿐입니다.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길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교회는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것이 진정한 권력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섬길 때, 낮아질 때,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될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부터 영향력을 갖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0절입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부러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정작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 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또한 실제로 보지 못한 이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눈 또한 뜨게 해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필요한 것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쓸모 있는 것들을 구하며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